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게 우리가 여기는 것은 가정이 해체된다는 거죠. 가정이 부모와 자녀들이 이렇게 다 나뉘어서 좋은 말로 독립이라고 하지만 따로따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 또 하나는 가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죠. 예전에도 한번 말씀 시간에 나누었고, 또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시골의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지은 시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눈빛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아는 시인데요.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그런데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게 실제 초등학교 학생이 백일장에서 썼던 시입니다. 아빠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맨날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니까 놀아주지도 않고, 이런 이제 시를 씁니다. 가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또 가족에 문제가 있다, 위기가 있다면 어머니들의 기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어머니들 참 많이 나왔는데 우리 빼고 어머니들의 기도가 많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 많이 위기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가족의 중심에 마땅히 놓여져 있어야 할 그 어떤 묵직한 것이 없기 때문에 가정이 자꾸만 흔들리고 해체되고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디모데의 그 좋은 점, 아주 긍정적인 면이 부모 세대로부터, 특별히 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한 사람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또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 그 중심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중심축을 이렇게 삼고 있는가. 우리 개인도, 가정도, 우리 가문도.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오뚜기가 잘 아는 바처럼 이렇게 딱 넘어뜨려도 다시 올라서는 게 그 오뚜기의 가장 밑바닥에 아주 묵직한 중심축가 있기 때문에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고 가정의 삶도 그렇지만 얼마든지 이 세상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죠.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중심축가 말씀이 돼야 됨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부모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중심축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우리의 가정도 바로 세워지지 않고, 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가정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문이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도 말씀 위에 중심축을 탁 올리고 그렇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냐면 우리가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시작되는 하루는 수없이 많은 그런 정보들이 우리 눈 안으로 막 들어온다는 겁니다. 보고 싶지 않아도 막 보여지는 것들, 원치 않아도 보여지는 것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지는 것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도 없고 보고 싶은 것만 볼 수도 없는, 그래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미혹당하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동영상을 좀 하나를 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제 짧은 동영상 하나를 보실 겁니다. 동영상에 등장하는 여성 가운데 흰옷을 입은 여성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춰보세요.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있는데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그 관성에 따라서 자기 하는 일에 막 몰두하고 이러다 보면 이 세상이 바뀌는 걸 잘 모르거든요. 못 본 사람들은 아예 못 봤다는 인지조차 못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이 실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봤던 고릴라 실험에서처럼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한 데이터로 보면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변화뿐 아니라 그 변화가 만들어내는 미래까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그 봄의 영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좀 자주 이용되는 영상이기도 합니다. 고릴라 보셨습니까? 처음에? 고릴라 보신 분? 네, 장 목사님 보셨습니다. 영안이 열렸습니다. 우리 영안이 열린 분 고릴라 네. 커튼 색깔 변하는 것도 저도 사실 못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거 숫자 센이라 공 몇 번 튀기는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거죠. 우리가 선택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렇게 눈을 열어서 다 보는 것 같지만 한 개인이 선택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자 원할 때 그것만 본다는 겁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듣는 것도 수없이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인식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있는데 보지 못함에 불구하고 보지 못함 자체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이 한계임을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한자어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문자로도 사용을 하고 또 청자로도 사용을 하죠. 그래서 소문할 때는 듣는 그냥 막 들려든 소문은 내가 듣고 싶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들려오는 거죠. 그 소문할 때 이제 문자 그렇게 쓰고 청자는 내가 주의 깊게 들을 때 청자를 쓰죠. 경청한다라고 할 때 아주 누군가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귀를 쫑긋 세워서 듣는다 할 때 경청이란 말을 쓰죠. 주의 깊게 집중해서 듣는다. 본다라는 말도 한자로 또 두 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견자를 쓰고 하나는 찰자를 쓰는 관자를 씁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바라볼 때 그냥 막 눈에 들어오는 것 그냥 집중해서 보지 않고 그냥 그냥 마구 들어오는 것을 견자라고 쓰고 내가 집중해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을 관자를 쓰게 되죠. 그래서 관찰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집중해서 그것을 살펴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딱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또 때에 따라서 관찰해야 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관찰하면서 봐야 되죠. 그런 점에서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보지 못하면서도 내게는 안 보인다, 그런 것 없다라고 억대기를 쓰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정리를 하자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가문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의 중심축이 잘 세워져야 하는데 이 말씀의 중심축이 잘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식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그런 인식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합니다. 안 들었다고 합니다.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니 순종할 리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볼 것인지, 무엇을 들을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세상의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것만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의 그러한 그 흐름들, 방식들,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만 내가 보고 따라가기로 마음에 결정했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 이끄심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부르짖으라. 응답하겠다.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듣기로 하고 보기로 하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보이지 않는 그 은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고릴라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인식되지 않았던, 없다고 생각하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오셨는데 여러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가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우리 가족 중심입니까? 아니면 내 일 중심입니까? 성취하고 싶은 어떤 야망들, 내 어떤 꿈들 중심입니까? 아까 그 초등학생의 그 101장에 썼던 시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버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다. 내가 이래야 우리 자녀들도 잘 되는 거지. 이게 틀림없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아이들에게서, 자녀에게서 우리 아빠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정도까지 간다면 그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일하는 거지, 일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포기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 부메랑 효과로 나중에 다 되돌려 봤죠. 가정이 다 이렇게 깨뜨려지고 흐트러진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내게 그 시간에, 그때의 시간에 우리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나눌 걸, 이런 그 후회스러운 마음이 올 때가 있겠죠. 열심히 일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그 열심히 일하는 것에 담보되는 것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와의 관계, 그 사랑의 나눔이 있다면 그 생각해 봐야 한다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일하지, 내가 이놈아 너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라고 하면서 자녀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온통 깨뜨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는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시간이 많지 않지만 쪼개고 또 아끼고 아껴서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포함됩니다. 아버님들에게 쪼개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좀 많이 만들기를 바랍니다. 저기 맨 뒤에 우리 김혜리 씨 앉아 계시지만 귀를 막고 있네요. 앉아 계시지만 저하고 사이가 참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지난주 그 아이가 다니는 뭐죠? 유치원이 아니고 거기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그 수업했습니다. 가서 이제 엄마하고 같이 앉아있고 아이들은 이 앞에 이렇게 자기들끼리 무리져 앉아있더라고요. 순서가 시작되기 전에 애들이 이제 웅성웅성 뒤를 다 주변을 살펴봅니다. 우리 엄마 아빠 안 왔나? 어떤 아이들은 이게 엄마 있으니까 막 손을 흔들고 그럽니다. 근데 엄마와 아빠가 한 2, 3m 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못 보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이렇게 한쪽으로만 고개를 이렇게 돌리면서 뒤를 살피는데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눈빛이 점점 초조해하는 눈빛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딨지? 아빠 어딨지? 그러다가 고개를 조금 더 돌리니까 엄마 아빠가 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아이가 눈빛이 탁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밝아지더니 그 느껴지는 것이 기운이 확 샘솟는
마징가가 된 거죠. 굉장히 자신감도 확 붙고 표정도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그렇게 하면서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앞에 나와서 순서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식사를 하면서 예전에는 밥을 한 숟갈 먹으면 그냥 최고예요, 잘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엄최고다 이렇게 해서 혜리 너 엄최고가 뭔지 알아? 했더니 모르겠대요. 엄청 최고다. 엄청 최고다. 했더니 그때부터 애가 물론 그전에도 좀 씩씩했지만 이 부모로서 느껴지는 게 정말 자신감 충만해지는 그래서 아빠도 더 많이 사랑해주고 이 성경 뭐 구절 이런 거 할 때도 막 더 막 소리를 내서 씩씩하게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존감이라고 하죠. 이게 아이의 자존감을 키우는 거구나. 내가 아이를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용기를 부어주면 내 이 입술의 이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이 자존감을 이처럼 세워주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엄최고 합니다. 엄청 최고라고 이렇게 여러분도 하십시오. 형석이 엄청 최고라고 이렇게 하십시오. 자신감이 쑥 올라옵니다. 아버님들이 그런 일들을 좀 많이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버님들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어머님들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어머니 이야기가 있는데 믿음의 가정 세워지기 위해서 중요한 게 엄마의 역할이죠. 당연히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디모데 가문도 그랬고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우리 모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모세의 엄마가 자기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습니다. 봤습니다. 이 사실 가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분이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무엇을 우리 자녀들에게서 발견하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숨기기도 하고 내놓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믿음의 어머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또 누가 있을까요? 오늘 디모데의 엄마와 외할머니가 있고요.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엄마, 믿음의 어머니, 내가 엄마의 믿음을 따라가야지 라고 할 정도로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로서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모세의 어머니처럼 뭔가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뭔가 남다른 시선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믿음으로 잘 세워지는 역할을 그 어머니가 감당했다면,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세의 그 이후의 세대에서, 모세의 가문에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기도함으로써 아이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쳐서 그 한나의 자녀인 사무엘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지만 사무엘의 자손에게서 뭔가 시대를 이끄는 사람이 나왔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윗 가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이 참 중요한데 내게서 끝나지 않고 내 다음 세대로 믿음이 전승되고 유전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 편에서 그 매개 역할을 어머니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그 모세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어땠는지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모세를 낳았을 때 믿음으로 낳은 겁니다. 믿음으로 낳고 그 아이를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숨깁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숨겨놓고 왕의 그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서 내게 주신 아이다. 내게 주신 귀한 자녀다. 그런 눈으로, 아주 그 믿음에 열려진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도 거부하고 숨겼다가
갈대 상자에 담궈서 나일강에 흘러 보냅니다. 갈대 상자에 딱 담아서 나일강에.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영어 표현이 아크죠. 아크. A-R-K. 아크. 근데 성경에는 여기 말고 아크라고 하는 용어가 더 있습니다. 동일한 단어로 사용되는 이 아크라는 용어가 아크 오브 커버넌트, 언약궤. 여기 아크를 씁니다. 언약궤가 뭐 하는 거죠? 언약궤. 십계명판을 딱 넣는 보관함이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노아스 아크. 거기도 아크를 씁니다. 동일하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흘러보냈던 그 갈대 상자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회당의 율법 두루마리를 저장하는 그 보관 용기도 아크라고 합니다. 아크 오브 시나고그. 아크. 말씀을 담가 놓는 거. 그러니까 모세를 담갔던 그 갈대 상자, 언약궤, 노아의 방주, 또 회당의 율법 두루마리를 보관하는 보관함. 전부 다 동일한 아크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아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아이를 담았던 이 아크는 언약과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이를 그곳에 담아서 나일강으로 이렇게 어머니가 흘러보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의 어머니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담아서 세상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세상으로. 세상의 명령에 두려워서 이 아이를 그냥 세상에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으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의 교회 아이를 담아서 보낼 때 이 아이가 시대를 이끄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이끌어 갑니다. 구원의 방주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탑승했을 때 이 인류를 존속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을 그 노아와 후손들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그 구원의 방주 안에 태워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태워서 세상 가운데로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중심을 잃고 무너집니다.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깨뜨려집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이렇게 경험했던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사건. 세월호가 넘어질 때 그 가장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선체의 복원력을 상실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개조해가지고 많이 싣고 해서 뭔가 충돌이 있었는지 어쨌든지 간에 배가 흔들리고 물이 들어오면서 선체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좌초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배라고 생각했을 때, 배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되는데,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데 말씀에 딱 담아서 세상으로 보내지 아니하면, 구원의 방주에 태워서 보내지 아니하면 선체 복원력을 잃고 좌초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삶도 좌초하게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가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원력을 상실하면 좌초합니다. 이 복원력이 뭡니까? 처음부터 이야기했던 중심추죠. 균형을 유지하는 그 묵직한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보고 가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이렇게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자꾸만 감싸 안아서 세상으로 흘려보냅니까? 아니면 세상 옆집 아줌마들이 하는 것처럼 저 아줌마가 저만큼 하니까 나는 저거보단 더 해야 돼.
더 쪽에서 예배가 할 시간도 더 쪽에서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어디가 더 좋고 뭐 어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동일한 노력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자꾸만 이렇게 싸고 세우고 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냅니까?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는지가.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 잠깐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기도하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7절 28절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리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내게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사사기에서 이 사사 시대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왕정 시대로 변화되는 그 과도기적인 그 시점에 이 가장 처음 사무엘상의 그 기록에 가장 처음 나타나는 사람이 한나입니다. 역사가 이제 변하는 겁니다. 역사가 변하는 시점을 지금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역사가 변하는 이 시점에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나입니다. 한나. 동네 작은 동네 이름 없는 한 아주머니 한나가 등장하고 그 한나의 기도가 거기에서 시작됩니다. 이 참 중요한 어떤 우리에게 역사적인 안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시대가 변화되는 역사가 전환되는 그 시점에 이 한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자식 자녀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잉태되고 길러지고 세워져서 시대를 이끌어가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 앞에 당당하게 서나갔다라고 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호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어머니들에게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그 고백이 시작되어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중심축이 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고 그대로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이 열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또 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치 있게 중요하게 하는 생각하는 그것들을 따라서 우리의 아이들을 길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의 중심추가 딱 있을 때 내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추가 있을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이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조차 정말 힘들어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고 싶지만 상황이 그래서 여건이 그래서 이 시대가 그래서 힘들어합니다. 아이들 앞에 이 학업이라고 하는 무거운 그 짐이 있는데 아이들이 오늘 학원에 가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이 더 잘 공부 열심히 해서 더 잘 되고 경쟁에 조금 이렇게 처지고 주일에도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때가 종종 많이 있죠. 부모님의 선택에 의해서 교회 가는 것보다는 오늘은 좀 공부하자. 오늘 공부하자. 그리고 시험 끝나면 그때부터 열심히 예배하자. 수련회 때 이런 일들이 이제 아주 많이 발생을 하죠. 수련회 2박 3일의 수련회 다른 친구들 열심히 하니까 다음에 하자. 대학 가서 하자. 취직하고 나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부모님이 자꾸 선택을 하고 아이에게 그렇게 강요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이게 내 것이 아니니까 원래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겸손하게 우리의 자녀를 내어 맡기십시다. 하나님께서 길러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키워 가시도록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냥 시대 가운데 시대의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냥 문화 속에 함몰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고 그 문화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역사의 주역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나가 그랬듯이 지금 이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꼭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바로 내 자녀가 돼야 될 것이고 우리의 가문이 그래야 될 것인데 그 시작은 바로 나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드리고자 하는 이 헌신과 이 결단과 이 믿음과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섭리하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어머니들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 데려 나오십시오.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가로막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라. 내가 그 아이를 치료하겠다. 우리 주님께서도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부족한 점이 보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괜찮은 점이 보입니까? 어찌하든지 주님께 데려오십시오. 믿음 없는 세대처럼 그렇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데려오십시오. 주님께 데려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가 자꾸 그렇게 그 길을 이끌어 준다면 그 아이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다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 절대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 못해서 다 경험하지 못했지만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했던 사람이 그 예배했던 가정이 그 가문이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뭔가 허전할 것 같고 뭔가 우리의 자녀들의 양육을 실패하는 것 같고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예배하는 그 자녀를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가문으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시오. 나는 주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고 양육하는 아버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의 어머니로서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 기도의 자양분으로 그렇게 자라나가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람으로 우리 아이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의 자녀들 예배하는 길을 막고 있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내가 가로막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손에 내어 맡기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가정,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진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흔들리는 파도 앞에 균형을 잃고 좌초하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배가 아니고 우리 가정이 세상의 어떤 시험과 세상의 어떤 우리를 향한 파도가 밀려올 때 하나님 말씀으로 중심을 탁 잡고 유유히 그렇게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이 믿음 가운데 중심에 세워지기를 원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